일부 예배 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을 보았으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일체의 말씀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즉 예수의 영이 곧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63절과 연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보았던 말씀을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또 내가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체의 말씀과 관계되어진 문제점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도 성령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대체 성령을 어디서 체험하느냐? 우리가 보통 교회 현장에서 보면 성령 체험은 마치 어떤 산기도를 하다가 무슨 굴에나 또는 어떤 산의 나무 밑에서나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물론 그런 곳에서도 체험할 수 있지만,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우리는 예수의 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말씀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나는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다. 나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임에 분명한데, 그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 A라는 교회에, B라는 사람에게, B라는 교회에게 주신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한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전 세계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주신 그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많고,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순종하라네,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네, 이것만 발견해도 그는 성경을 제대로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판단하는 위치에 올라서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신 말씀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예들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100번 읽을 때마다 100번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서는 거죠.
내가 지난번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더라면 그 다음번 읽을 때 말씀은 분명 내게 살아 역사하고 내게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창조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말, 이 말은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복종이라는 말을 무척 싫어해요.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내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과 말씀을 비교해서 서로 다른 것이 있으면 내가 틀린 거고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가 저녁 예배에 요한 1, 2, 3서를 쭉 보는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정의예요, 이거는. 나는 세상의 걸 좋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한다. 이건 궤변이고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에 동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동의하지 않고 궤변을 내뱉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요한 1서 3장은 조금 과격한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하지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복음은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귀.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6장 63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은 영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곧 성령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성령이라면요 세상은 마귀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세상 속에서 뭘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 일체의 행위를 성경은 노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종적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안 돼요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셔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주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못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쪽으로 쪼개버리는 거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예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생명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 삶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성세대를 젊은 세대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기성세대는 그냥 됐어. 그냥 그러고 살아. 뭘 그걸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바꾸려고 그러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정신은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를 새롭게 살아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체되지 않고 날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가 이 저녁 예배에 들어가는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나타날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온전히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 삶이 내 길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희에게 이른 말 즉 예수의 복음이 영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거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지적하시고 세미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변화되기를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요구, 그리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은 성령 안에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가장 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 룰을 깨트리고 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알레고리를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교회가 성서 해석의 근본은 알레고리를 금지. 그런데 이단은 전부 알레고리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사자는 뭘 상징하고 뭐는 뭘 상징하고 뭐는 뭘, 이게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 교회가 그 성경 해석에 어떤 룰을 정하고 있는데 그 룰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 룰을 따라가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뭔가 이게 드라마틱해야 돼요. 뭐 이게는 이 황소는 뭘 얘기하고 이 사자는 뭘 얘기하고 그래서 막 이게 다이나믹하게 우리 사회에 뭐다 뭐 이렇게. 그런데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면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20년 30년 후에는 그 말씀은 어느 본문에 적용되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사자를 뭐라고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면 사자가 다른 걸로 바뀌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결국은 죽게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은유적 알레고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튜브나 모든 데서 보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 것들 보면 전부 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뭐 문제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의 신학 교육의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목사 안수를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목사는 매년 배출을 해야 되고 수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무슨 전체를 한 번쯤 자기의 눈으로 이걸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이것 뺏기고 저것 뺏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짜집기 하는 걸 보면요, 짜집기를 잘하면 붙인 게 표가 안 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붙인 게 표가 나요. 그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막 토론을 하는데 막 말은 달변이에요. 그런데 그 달변 안에 사상이 조각조각이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은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남의 걸로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나오면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못해요. 왜? 남의 걸 카피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판에 박힌 얘기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 개인적으로 해석해요. 내 삶에 너무 직접적으로 갖다 붙여요. 이게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나도 고난 속에 있으니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지요. 이거를 꼭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 딱 펴보니까 이 말씀 와서 야 맞다. 오늘 내게 이거 하나님 내게 직접 주셨다. 물론 그 의도는 좋지만 그것이 결국은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건 뭐냐면 너무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문을 우리가 낭송하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 관심만 가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커먼 센스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 보면 우리하고 잘 맞지 않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러나 큰 교회들이 관심을 갖는 건 이런 부분들인 것. 지금 우리가 못해도 그것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한국교회는 너무 자의적으로 해요. 그래서 결론이 결국은 개인으로 가는, 그래서 이단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우리가 멀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러니는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성경과 가장 멀리 떨어진 행동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이 아이러니예요. 그 아이러니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편견에 의해서 성경을 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다가 그 말씀이 당장은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 깨달음도 없지만 어느 날 내게 그때 읽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역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어떤 이들은 생각이 한 번 딱 정해지면요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가 새롭게 변화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내가 10년 전에 읽은 말씀이 오늘 내가 읽었을 때 다른 의미로 와서 닿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게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깨달음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는 생명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변화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변화하면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학회도 가보면요,
틀린 줄 알아요. 그런데 절대 자기 이야기를 틀렸다고 얘기 안 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요즘은 조금 학문이 좀 발전해서 내가 주장했던 것이 이제는 올드해졌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그 잘못되어진 거를 어떻게든지 변명하려고 되지도 않는 걸 갖다 찍어다 붙여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의 나의 잘못을 변화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구습을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버리는 것이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에서 내 삶의 과거의 잘못된 구습을 얼마나 정리했는가. 예수를 믿고도 똑같이 살아요. 그거는 구습을 정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씩 한꺼번에는 안 돼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변화가 없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이고, 결국은 성령 안에 살지 못한 결과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강림절 아침에 주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없는 믿음의 삶은 결국은 성령 없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강림절 아침에 주님에게 간절하게 구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그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